샬롬, 한소망 MSG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은 자매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알람 소리였죠. 알람을 끄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을 켜놓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쏟아지는 뉴스 브리핑, 출근길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 같은 거대한 소음 속에 던져집니다. 게다가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한다는 욕망의 소리나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매일 거대하고 압도적인 소음의 홍수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온갖 주파수의 소리들이 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대한 시장 같아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진짜 필요한 목소리를 분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 요약본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고대 중동의 척박한 목양 문화가 어떻게 수천 년을 관통하는 철학적 은유로 연결되는지 그 암호를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우와, 기대되는데요? 고대의 텍스트가 일상적인 문화를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워요. 보통 양이라고 하면 대관령 양떼목장이나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푸른 초원 위에 평화롭고 몽글몽글한 귀여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의 거친 광야에서 살았던 양의 실체는 놀랄 정도로 생존에 취약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양의 치명적인 약점 5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양은 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풀밖에 보지 못해서 낭떠러지나 자신을 노리는 맹수의 접근을 시각적으로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 시력이 그렇게 안 좋군요. 코앞에 풀만 보다가 위험에 빠진다는 게 당장 내일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 채 눈앞에 즉각적인 이익이나 쾌락만 쫓아가는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인 모습과 너무 닮아서 뜨끔하네요.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을 왜 굳이 양에 비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양은 시력이 약한 대신 생존을 위해 청각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극대화되었어요. 오직 소리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아주 미세한 주파수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누군가 목자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내더라도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하고 불안을 느끼며 도망쳐버리죠. 청각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네요. 방어수단이 그렇게 없나요? 네, 양은 자연계 다른 동물들이 휘내라진 방어수단이 아예 전무하거든요. 날카로운 발톱도, 위협적인 이빨도, 빠르게 도망칠 근육질 다리도, 심지어 보호색조차 없습니다. 포식자 앞에서는 완전 속수무책이죠. 무리를 지어다니니까 서로 협조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앞서 걷는 양이 낭떠러지 같은 잘못된 길로 가도 무작정 따라가는 맹목적인 군중 심리를 보이면서도 각자 더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특성을 보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이기적이라니 정말 제각각이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뒤집힘 현상이라는 신체 구조적 한계였어요. 양이 스스로 몸을 못 뒤집는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털이 무겁고 다리가 얇은 데다 무게중심이 애매해서 한번 발을 헛디디어 벌렁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방치되면 위장에 가스가 차올라 몇 시간 내에 목숨을 잃거나 맹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죠. 누군가 다가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마비된 다리를 주물러 줘야만 살 수 있는 극단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와, 혼자서는 생존 능력이 거의 0에 가깝네요. 결국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100% 위임되었다는 묵직한 전제가 완성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생존 자체가 타인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취약성이 이 자료의 뼈대입니다. 여기서 고대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목양 문화가 등장해요. 흔히 훈련된 개들을 풀어 양떼를 뒤에서 몰아붙이는 서양식 목장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1세기 중동의 목자는 항상 양들보다 먼저 문 밖으로 나서서 그 험하고 좁은 길을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채찍을 들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미지의 위험이나 험준한 골짜기를 리더가 앞장서서 몸으로 직접 밟고 지나가며 증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들은 오직 내 앞에서 걸어가는 목자의 조적과 특유의 휘파름이라 목소리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관계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공동 양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광야 마을 근처에는 여러 목자가 돌을 높이 쌓고 위에 가시덤불을 덮어 만든 거대한 우리가 있었고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아, 밤에는 문지기를 고용해 문을 지키게 하고 목자들은 휴식을 취하는군요. 그럼 아침에 수백 마리의 여러 양떼가 우리 안에 뒤섞여 있을 텐데 억지로 골라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나오나요? 여기서 양의 발달된 청간이 빛을 발합니다. 목자가 문턱에 서서 평소 교감하던 아주 고유의 주파수의 소리, 휘파람이나 이름을 부르면 오직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나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팔레스타인 전선의 일화가 떠오르네요. 퇴각하던 터키군이 마을의 양떼 전부를 약탈해 갔을 때의 이야기요. 네, 전 재산이자 생명인 양을 찾으러 목자가 목숨을 걸고 부대에 찾아가서 애원했죠. 군인들이 수천 마리의 전리품 속에서 어떻게 네 양을 구별하냐며 조롱했을 때 목자가 언덕을 올라가 평소 부르던 독특한 주파수의 휘파람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죠. 흙던지를 뒤집어 쓰고 섞여 있던 수천 마리의 양떼 속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번쩍 들었다면서요. 그러고는 무장한 군인들의 통제마저 뚫고 필사적으로 자기 목자를 향해 달려갔어요. 맞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물리적 동화줄 그 자체였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죠. 이 배경을 알면 텍스트 속 은유가 입체적으로 해독됩니다. 정당하게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강도는 백성을 착취하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요. 진짜 목자의 길을 예비한 문지기는 세례 요한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리고 말씀에서 가장 무릎을 탁 치게 했던 하이라이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이요. 건축물인 문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했는데 고대 팔레스타인의 물리적 현실을 보니 정말 처절하고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마을을 떠나 거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울 때 목자는 돌을 원형으로 쌓아서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번듯한 문짝이 없으니 그 뚫려있는 출입구에 목자가 직접 누워서 가로막고 잠을 청하죠. 목자의 신체 자체가 맹수의 접근을 막아내는 1차원적인 문이 되는 겁니다. 맹수가 양을 해치려면 불가피하게 입구를 막고 있는 목자의 몸을 밟아야만 하죠. 온몸으로 막아낸다는 거네요.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한 방어막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꾼과 진짜 목자의 본질적인 차이도 위기의 순간에 명확해지겠어요. 사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인력이라면서요? 네. 고대 문헌을 보면 사꾼은 맹수 억격에 대한 법적 면책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평화로운 낮에는 사꾼이나 목자나 똑같이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굶주린 이리떼가 습격하면 사꾼은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 목숨을 걸지 않고 지팡이를 내팽겨친 채 도망쳐버리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 삶이자 생명이기에 피하지 않고 자기 온몸을 던져 맹수와 맞서 싸우는 거군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이리가 덮칠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줄 목자와 나를 버릴 사꾼이 비로소 명확히 구분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한 목자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게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발적인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죠. 게다가 목자의 시선은 안전한 우리 안에 99명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밖에 어두운 골짜기에서 떨고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것도 이 담장 밖의 세상에서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진군식 같은 거네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통장 잔고나 아파트 평소 같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는 것도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조차 나를 찾아와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영적 풍성함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안다, 야다라는 개념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함께 겪어내며 쌓인 깊은 관계적 경험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주는 안도감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든든함이네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성도님들께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시력이 나빠도 교묘한 가짜 목소리에는 절대 속지 않았던 양들의 생존 본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복제하고 알고리즘이 우리 취향을 완벽하게 흉내내며 이게 안전한 길이라고 속삭이는 딥페이크와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엄청난 정보력을 가졌다고 믿지만 어쩌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달콤한 사꾼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던 건 아닌지 뼈저리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과연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보호하는 진짜 리더의 음성과 나를 이용하려는 정교한 가짜 음성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이 혼탁한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영적, 지적 청각 주파수를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질문이네요. 진짜 목소리와 가짜 목소리를 끈질기게 필터링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깊은 대화가 청취자님들의 일상을 둘러싼 수많은 소음의 홍수 속에서 진짜 나를 살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를 찾아내는데 묵직한 인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매님, 오늘도 흔들림 없이 맑은 주파수를 조율해내는 단단한 하루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사건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활기찬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